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력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라틴어로는 베리타스 보스 리베라 비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또 한 교회를 맡은 위임 목사로서 항상 이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 제 삶을 돌아보고 또 목회 여정을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달리 말해서 참된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를 경우에는 자유롭지 못하며 억압된 상태 속에서 방치될 수 있다는 엄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진리를 믿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전통과 철학과 그리고 학문과 사상 등으로 스스로가 만든 이론을 진리로 규정하고 이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인간의 역사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의 대립인 계급투쟁의 역사다. 이 말은 인류를 큰 전쟁과 대립의 역사로 몰고 갔으며 지금도 세계의 위기감을 조성시키고 있는 공산주의를 기초한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부르주아지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억압하는 자로, 프롤레타리아란 그 지배 아래에서 억압받는 자로 단순한 이분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을 절대 진리로 알고 따랐던 세력은 역사에서 수많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모두를 공산화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지금까지도 투쟁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역사에서는 이 세상이 그 이론에 의해 분류되는 것과 같이 단순히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억압받는 자가 동시에 누군가를 억압하는 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념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스스로를 프롤레타리아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들이 규정하는 가상의 부르주아지를 타도하려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과 같은 경우 그 나라에서 최고의 존엄이라 칭송받으며 많은 이들을 실제로 억압하고 있는 지도자조차도 스스로를 아직까지 프롤레타리아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상과 이념에 매몰되어서 이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부와 권력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던, 이를 위해 불법과 편법을 저질렀던, 그리고 사람들을 얼마든지 선동할 수 있는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실제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던지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는 언제나 자신을 프롤레타리아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와 자신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투쟁해서 타도해야 할 부르주아지로 규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항상 상부 구조를 파괴시켜 전복시키려고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라 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자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아십니까? 사회주의는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입니다. 즉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전 단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거짓된 진리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소중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증언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확실한 믿음과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상의 허망한 자기 중심적인 세계 속에서 심판받을 이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이방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삶은 그 인생에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각과 양심이 무뎌져서 기본적인 삶의 질서와 법 그리고 도덕과 윤리 위에 자기 자신의 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의로 판단합니다. 자기의 의로 판단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그리 문제가 된단 말인가 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일반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과 질서를 어기고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의 도덕과 윤리에 어긋났어도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을 벌해줄 때는 그 앞선 잘못과 죄들은 상관없다고 스스로 판단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나마 인간이 악한 본성대로 행하는 것을 제지하던 법과 질서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전체 사회가 옳고 그름의 그 경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세상을 사는 자기 자신도 감각이 무뎌지면서 자신마저도 방탕에 방임하여 오늘 본문 19절 말씀처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한자 성거 중에 근묵자흑이란 말이 있습니다.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세계 속에서 생명을 떠난 삶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이 검어진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의외인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전하는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훗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칭찬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즉 믿는 자들을 향해서 전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20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행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지적했던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는 있지만 이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조류에 이리저리 휩쓸리기도 하고
이 시대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 이미 지쳐버렸거나 혹은 방심해서 물러서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계와 기독교 시민단체가 협력한 기도회에서 차세대 목회자로 주목받으며 꽤 많은 성도들을 목양하고 있는 우리 교단의 한 교회의 목사님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한 메시지를 보도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할 정도로 공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세력들이 자신들이 하는 위험한 일들을 모른 채 그것이 정의로운 줄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 완전한 이념과 사상은 없습니다. 어느 정치 이념이 덜 위험하고 어느 정치 집단이 우리 신앙에 더 도움이 되는지는 그 실체들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 추세이긴 하지만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음란화되고 있습니다. 죄 문제로 접근하는 대신 문화적 흐름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마귀의 고도 술책에 속고 있습니다. 이런 음행 문화가 교회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교회 청소년들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성 가치관을 갖게 만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가 되고 정치가 되고 법이 되고 답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위험하고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의 침묵입니다. 너나 잘하라는 눈초리와 재정 악화 우려 등으로 교회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이 미워했고 외로웠고 힘들었고 급기야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니 살게 됐고 실제로 죽었더니 세상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살자고 조용하면 세상은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갑니다. 교회에 선지자들이 실종되고 파수꾼이 잠을 자고 짖지 못하는 개가 되면 나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차별금지법 등이 통과되고 동성애 합법화와 낙태 가속화를 비롯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면 복음 전파에 심각한 장애가 생길 것입니다. 결국 목사와 성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올해도 6월 1일에 서울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를 연다는데 침묵하거나 잠잠해선 안 된다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는 성소수자 축제입니다. 이 용어에서부터 이미 성적 선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는 쉽게 말씀드려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서로의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동성애자들입니다. 퀴어 축제는 이들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행사가 문화 축제처럼 인식하게 되어서 벌써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서울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영적으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화 축제가 아닙니다. 성 정체성에 대해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심각한 왜곡을 시키게 만드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사람들을 국회의원들로 다시 뽑아주고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정치학에서는 절대 선만을 추구하는 정당이란 있을 수 없고 각 당이 추구하는 당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안전한데 서로를 향한 선동과 비방에 의해 그리고 몇 가지 심각한 국정 상황이 더해지면서 정치적 균형추는 무너져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서 언제든지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바로 법제화될 수 있는 막강한 입법권을 한쪽에 가지도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대는 정치가 법과 도덕을 삼켜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평이 있을 만큼 각자의 판단에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이면 법적인 죄를 지었더라도 이를 눈감아 줄 수는 있어도 내가 싫어하는 것은 못 참는다는 정치적 판단이 이 사회의 지배적입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침묵하는 것이 중립을 지키는 길이라 고집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 무엇인지를 그 참 빛을 밝히며
영적 싸움에서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 직무를 방기하고 그 빛을 스스로 꺼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 역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욱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왜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까? 우선 진리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변하고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대상과 시대와 상황과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갑니다. 누구에게는 진리가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와 상황과 대상을 넘어서서 항상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궁극적으로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한 심판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였습니까? 그리고 죄로 인해 권세를 부리는 죽음에서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어떤 정치인도, 어떤 탁월한 지식인도, 어떤 셀럽도, 어떤 기업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케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 자체인 이유를 정확하게 고백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 고백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주님은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공존할 수 없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들의 끊임없는 충돌로 인하여 인간은 벌써 멸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따르며 이 세계가 멸망하지 않도록 지탱하는 새로운 인류가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 인류는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 새로운 인류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이 인류를 지칭하여 호모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역사에서 그리스도인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 지구는 벌써 공멸했을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새로운 인류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역사에 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류를 특징 짓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체적 구조, 인지 능력, 이것은 기존 인류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속되어 있는 세계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당시 인류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 목숨까지도 내놓고 따랐으며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여러 상황에 처했을 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에서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상황과 대상을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있던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도 아까울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자나깨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이렇게 강권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 강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첫째,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합니다. 특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중심적인 세계 속에서 욕심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물질과 권세와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하십니다. 이것을 제대로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회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영혼을 새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은 영혼이 가장 간절히 그리고 가장 열심히 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옛 구습을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의, 사랑, 평화로서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추구하는 정의가 다르고 서로가 사랑하는 대상이 다르며 서로가 부르짖는 평화와 평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와 사랑과 평화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님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시 지음받아 태어난다는 뜻으로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조금 더 정의로우며 조금 더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하여 온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씀대로 따르며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정의보다 더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이란 히브리어 단어 그 본 뜻은 칼로 자르다, 나누다는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와 같이 일하지도 말고 사업이나 함께 교제하지도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거룩의 뜻은 성도들이 비록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불신자들과 함께 있어도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마치 온통 주위가 다 바다여도 바다 속으로 침몰되지 않고 때로는 거친 조류를 거슬러 가면서 그 바다 위를 항해해 가는 배와 같이 말입니다. 이러한 세상과 성별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조류에 밀려가지 마시고 방심하여 거기에 침몰하지 마시고 확실한 진리 위에서 확실한 구원을 누리며 많은 생명을 오히려 구원하는 좀 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진정한 생명, 깨닫는 이 지혜와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선포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시대, 어떤 삶 속에 처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